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좀, 그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갖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갖고 있는 것,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1장 7절 말씀에 주 동사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 뭐를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면은 참 불행하겠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근데 내가 나의 존재됨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살아가면 또 그거 또한 하나의 아주 그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삶이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하나의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 자체가 아주 그 풍성하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아주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제로. 그래서 이제 성경의 신약에서 현재 시제가 현재형일 때는 지금. 근데 그것은 영원성을 나타내요. 진리를 말하는 진리, 영원성, 진리성을 나타내요. 영원히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이 단어는 자유라는 게 해방, 풀려남.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만기가 돼서 출소하는 이 풀려남, 해방, 자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자유를 가지고 있다. 지금 자유를. 여러분들 자유를 만끽하세요? 네. 갇힌 생활에서 벗어나는, 갇혀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특별히 이제 제가 요새 유튜브 하나를 그 탈북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계속 유튜브만 올리면은 탈북자가 나와요. 하나를 보면 그 같은 내용의 그런 주제들이 이렇게 막 자동으로 떠서 올라오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이제 북한의 실상이나 탈북자들의 그런 하나의 그 탈북 과정의 그 험난한 여정들 그리고 눈물겹게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탈북하고 나서 하는 소리가 자유와 인권을 모르고 살았다. 북한에도 자유를 보장한다고 헌법에는 돼 있는데 이 탈북하고 나서의 자유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자유와 인권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탈북해서 또 대한민국에 와서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북한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그냥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뉘앙스가 있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의 삶 자체는 감시 체제, 감시. 그래서 가족 가운데에서도 감시자가 있고 이웃 사이에 감시자가 있고,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 자체가 꽉 막혀요. 그래서 이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보위부에 끌려가서 또 고문을 또는 이제 취조를 받게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감시 체제. 누가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발달한 게 눈치라는 거예요. 눈치. 그냥 딱 보면 눈치가 백단이라는 거예요. 남한에 와서도 눈치는 다른 이 남한의 사람들보다 훨씬 눈치가 빠르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시 체제에서 옆에 사람들을 서로 이제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런 아예 그 눈치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가서 중국 사회, 거기도 공산주의 사회인데 중국 사회하고 북한을 비교하니까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야, 왜 우리 북한은, 우리 조선은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국경 넘어가서 단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그냥 뭐 휘황찬란하고, 그런데 평양 쪽을, 신의 쪽을 바라보니 컴컴하고 빛과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부자에 의해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조선이다. 북한이라는 얘기.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그게 이제 북한의 애국가에 들어있는 가사들 가운데, 그래서 부강한 나라. 근데 그 사람들이 애국가 부를 때마다 부강한 나라 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거짓이고 속았다라고,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 갇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북한 체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를 얻으려고 탈북을 하죠. 탈북. 그래서 이제 탈북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시아, 라오스, 미얀마, 그다음 베트남, 태국 뭐 이런 데를 이제 통과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이런 코스가 보편적인 과정인데, 그러는 이제 자유를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값을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희생, 목숨을 건. 그래가지고 탈북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시 체포가 되면은 송환이 돼가지고 교화소 또는 무슨 단련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처음에는 고문도 또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기회가 되면은 또 탈북을 하는, 국경을 넘어서 다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의 그 자기 목숨을 건 희생이 없이는 자유를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자체를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분이 넘어왔는데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은 현관 탁 지나갈 때마다 불이 들어오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스위치도 안 눌렀는데 불이 들어오고, 도대체 저 스위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이제 드라마 보면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파트를 배정을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복도 지나가는데 불이 번쩍 들어오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게 드라마가 사실이네 그러면서 스위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복도에 있어요. 자동 센서니까. 그래서 이 발바닥 밟으면은 불이 들어오나 보다. 근데 자기 현관문 탁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불이 번쩍 들어오대. 이제 입구에 거기 또 자동 센서가 있어.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별천지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에 있을 때 자기 백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생필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거를 세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 들어있는 내용물만 보는데 자기는 하나하나 옆에다 펼치면서 가지수를 다 세봤다는 거예요. 그 이만한 백 안에 쉬운 2가지가 들어가요. 쉬운 2가지. 그래서 가지수 세본 사람이 아마 자기가 그 사람이 처음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뭐 속옷부터 해가지고 하여튼간 개인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쉬운 2가지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이 사탕 한 봉지 줬을 때에 그것도 와가지고 장군님 만세 사탕 한 봉지 가지고 그렇게 외치게 만들고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거 사탕 한 봉지 1kg하고 비교할 수 없는 쉬운 2가지가 그냥. 그런데 또 아파트까지 주니까 이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새로운 세상에 왔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참 북한의 체제와 남한의 자유의 체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 비교할 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처음 이제 택배 일을 하면서 월급을 200만 원 받았는데 택배 일이 무거운 짐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런 일을 안 해봤으니까 여기는 일하지 아니하면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이제 한 달을 열심히 하면서 조금 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이제 통장에 월급이 200만 원이 탁 들어오는데 그때 그 감격이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0만 원. 북한에서 1년 동안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자유, 경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들은 이 체제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런 감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는 영원히 자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해방, 자유, 풀려남.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 이 세상에서 주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는 자유, 이거는 이 세상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이것과는 또 다른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은 이 자유를,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 이 북한 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누리는 그 자유의 행복감, 그건 이 세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참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송명희 씨가 쓴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분이 오늘 검색해 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수술을 받다가 의사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뇌성마비가 돼서 뇌성마비로 한 평생을 살다가 사역이 너무 많았는지 이제 악화가 돼서 전신마비가 와서 소천을 했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래서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가졌다라고 그렇게 가사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전신마비가 와도 또 뇌성마비가 돼서 막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 근데 그 속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참 자유, 그것을 너무너무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세요? 이 땅의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북에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줘도 그 당시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너무너무 감사한 물질적 체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치열한 경제 전쟁 속에서 이제 몸부림을 하면서 살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인간 본능,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자유 곧 죄사함.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 죄사함.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죄사함을 사회적 도덕적 윤리 개념에서 이 죄를 생각하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또 남을 괴롭히고 또 어떤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뭐 인권적인 어떤 것들을 막 유린을 하고 어떤 사회 도덕적 윤리 규범 속에서의 그런 일들의 결과로서 죄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그냥 선량한 서민으로서 살아온 우리들은 죄사함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피부적으로 막 감사하게 막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이 본질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빗나가다, 벗어나다, 방향성이래. 방향성. 내 삶 자체가 어긋나고 빗나간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온 삶이 가장 뿌리 깊은 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 자기 욕망, 자기 탐욕,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의 본질적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덩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손해보면은 얼마나 불쾌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얼마나 분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다 그래요. 박수 쳐주는데도 속으로는 배 아파. 내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그러잖아요. 왜 그래? 우리 속에는 소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끌어가는 하나의 추진력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구조가 열심히 풍요를 향해서 달려간다. 풍요와 번성을 향해서 달려간 이 사회 시스템, 철학 자체가 그래. 먹고 살기 위해서 육적인 우리의 삶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세상, 이 땅에서의 나의 존재됨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이게 어긋나고 빗나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이 아닌데, 마귀가, 뱀이 아담 하와를 깨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만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요롭게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구속, 우리에게 참된 생명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베소서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어떤 거겠어요? 이 세상의 물질 중심주의의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유욕.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누구냐 하면은 탐욕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하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이 탐욕의 눈이란, 탐욕의 눈.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이 어떠세요? 탐욕의 눈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나누고 베푸는 그런 눈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대조가. 악인은 누구냐 하면은 세상적 탐욕의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의인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깨어서 부스러져서 나누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시고 베푸시고 거저 주시는 분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배치돼서 살아가는 것이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의 사람의
그 단어가 라라고 하는 이제 막 이제 탐욕적인 눈으로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이 풀려나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인간적 탐욕과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우리들은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종로로 타며 살아가요. 그 물질을 위해서인데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평생을 세상적 가치 철학이 그래 세상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그래 주라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그래. 오 자유 우리 죄로부터 예수의 피로 자유 얻었다 그래. 그래서 자유 얻어서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남한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질이 다르잖아요. 이 남과 북에서의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언론과 그다음에 모든 일에 있어서 노동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북은 다 통제 사회라. 인터넷도 할 수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한 분은 자기가 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장사를 유통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금을 이렇게 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해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에 거기서 이렇게 저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또 살핀대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가서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사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나 저 돈을 쓰나 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취조를 당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위부 사람들이 이제 막 취조하면은 뇌물을 주면 또 풀려난다. 돈을 푹 찔러주면. 이제 북한 사회가 이제 그래. 그런데 자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 큰 평수를 샀는데 그거를 북한에서 당국에서 뺏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막 자기가 한 1년 동안을 투쟁하면서 그걸 다시 달라고 했는데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탈북을 결심해서 넘어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일해서 번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회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한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쓰고 싶은 거, 자기 능력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4년이 됐다는데도 지금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 자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 자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환희에 넘쳐가지고. 그러면 이 탈북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삶 자체가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미치겠어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난 미치겠어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오히려 이상한 대로 미치겠어요. 하나님 정말 미치겠어요.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아니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많죠? 정말 미치겠네요. 이렇게. 네? 우리는 엉뚱하게 미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인 내 수준에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 죄 사하다, 이게 사함을 받다, 용서하다, 이 말이 뜰에서 값을 지불하다, 이 말이. 성막 뜰에서, 성전 뜰에서 값을 지불하다. 그 뜰이 어떤 곳이냐면은 희생의 제물을 잡는 곳이에요. 번제단이 있는, 구약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곳, 어린 양을 잡고 황소를 잡고 희생의 제물을 잡는 곳이 어디면 뜰이라는 뜰. 거기에서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들렸다, 이 말. 높이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뜰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라. 영원히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운명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잘못된 것들, 방향이 잘못됐었던 그 삶으로부터 우리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하세요? 네. 정말 자유하세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물질이라는 것에 꽉 이렇게 속박돼서 살아. 꽉 붙잡혀가지고 살아간다. 자유한 것 같은데 우리들은 물질의 종이 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맘모니즘이라.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 행사를 해. 주인님. 그래서 이 물질이, 돈이 많으면 우리들은 너무너무 자유하고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없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 이제 쫄딱 망했네. 곧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해. 뭐에 지금 종살이 하는 거예요? 돈에 종살이야. 물질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다 물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시는 자유.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이거는 이제 이 본문은 지금 우리 실제적인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위로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다 해주시고 하는 세상적 종교성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하나의 그 삶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삶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셨다는, 지금 현재 시제 지금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굶음, 고난, 고통,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자족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족.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하세요?
자유하십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가둬놓고 살아요. 예? 아, 이 사람이 나를 달달 볶아요. 그래. 뭐 때문에 달달 볶고 막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 우리 목사님 나를 달달 볶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자유하라고.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이 그거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 진짜 부유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부유함.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하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돕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주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풍요롭게,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송명희 시인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있지 못하나,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건 나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 자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뼈저리게 뇌성마비 가운데서 그거를 너무너무 느끼고 찬송.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가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치, 그 가치에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북민이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미치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삶이 정말 미치겠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 미치고 환장할 그런 환경 속에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미치겠다고 그래. 북한에서. 그러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라니. 탈북한 사람들 이구동성하는 게. 어쩌다가 저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을 속아가지고. 거기는 다 찬송이 누구를 위한 찬송이에요? 김일성 부자를 위한 찬송이라. 먹을 것도 주시고 뭐 다 공급해 주시고 다 김일성 부자를 위한 찬송이라. 와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고 다 속았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유 때문에 다 남한에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들은 그 사람보다 더 미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미쳤어도 예수에 대해서 미쳤노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하다 단어 속에 사전에 보면은 뒤에 가면은 미치다 이런 말. 부정적인 개념에서 미치다라고 할 수 있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미치다. 그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 삶을 누리면서 미치겠다.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긍정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하나의 여기에서 삶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미친 삶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좋아서 미치겠어요. 같이 한번 웃으면서 정말 좋아서 미치겠어요.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 분 보시고.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아서 미치겠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뭐가 좋다는 건지 정말 좋아서 미치겠다.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 그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독소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그래서 구속하다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생기를 공급한다. 생기.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싹을 다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하시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 삶은 생기가 넘쳐요. 자유합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나만 미치겠는 것 같아요. 저만 미치고 여러분들은 환장하겠네. 예? 정말 미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미친 삶.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 이것들로 인해서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미친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들은 남이 갖지 못한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물질에 이 모든 틀에 갇혀서 모든 것이 물질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우리도 그 속에서 갇혀서 울고 웃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미친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